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중에 또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넘어선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네 인생이 잘 풀릴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살리는 것 속에 네가 있는 거야.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약 속에는 방금 말했던 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은 이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분 현실 상황에 자꾸 속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재앙에 휩싸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전쟁의 재앙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고 뺏겼던 아브라함의 지금 거기에 개입하게 된 것은 롯 때문이었죠. 그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많은 피해들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맞으러 나온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이 그를 염두에 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어요. 맞으러 나왔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내려고 냈겠습니까? 누가 이걸 만들려고 한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 아브라함 개인 인생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지금 당장 내 것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이루어진 건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져도요,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요, 당장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을 관리할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고 미리 응답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정복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미리 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영적 영향력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런 축복과 능력이 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과 저의 업이나 우리의 삶,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 업에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능력과 이 응답을 받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대로 나를 넘어선 보좌의 능력인 겁니다. 그 나를 넘어선 내 무능함,
내 연약함, 내 현실 상황, 모든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업에도, 내 인생에도, 내 현장에도 이 능력이 임할 비밀을 붙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의 망대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망대에 임하는 능력. 아브라함의 인생에 언약으로 부르심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응답입니다. 근데 점점 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응답을 받아갑니다. 애굽으로 다녀오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자기 생각, 내 경험, 내 불신앙, 이걸 무너지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더욱 붙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더욱더 다가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어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잘못이고, 그리고 또 문제고 그런 것이겠지만은 사실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응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가졌던 내 것이 무너지고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전에 알았던 말씀이지만은 그게 더욱더 내게 선명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요? 동서남북 주겠다는 땅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을 샀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아래서 단을 샀는 곳.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실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영적인 컨트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보좌의 망대입니다. 성도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이걸 못 누리고,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있으면 응답이 나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와닿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는 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버릴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때 응답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에레미야가 비록 시대들에 갇혀있지만은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다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말씀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속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분명히 뭐라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인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돔왕은 지금 놀랍다. 이야, 아브라함 진짜 놀랍다 하면서 나와서 반기고 있겠지만은 이걸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잖아요. 그 능력이 바로 내 속에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하여 보호자 앞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보호자의 역사가 나의 현장과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으면 주의 사자가, 또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식인도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업과 현장에 임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24장의 그 앞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해서 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업을 격려하고 하는데 그 업에 318명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사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연합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 내 나라 강대국 연합국을 이기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318명, 대단하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강대국 내 나라를 이깁니까? 그 재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업이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역사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업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그 업과 그 현장이 임하니까요.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에 임하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망대에 임하는.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내려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마물의 상수리 아래서 단을 샀던 그 비밀이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기도의 망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사실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비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약속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약속되어 있어요. 분명히 볼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경건이나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이나 아브라함 개인의 실력 때문에 이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지만은 기도만으로 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붙든 것, 그것에 역사가 있는 것, 비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아까 말했죠? 가나안 땅, 그 언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이 가나안 땅 속에는 분명히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자,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살렘 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 왕, 살렘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크기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상징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나중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은 여러분이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되 오늘 메시지 설명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율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율법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모세란 사람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져요. 그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제사장 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멜기세덱은 앞으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원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앞으로 한참 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율법에 의해서 세웁니다. 세우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상징해줘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 직분인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7장 14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나오면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는 설명으로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냐? 그리스도는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인 거예요. 다른 제사장인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왕의 지파입니다. 맞죠?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 지파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멜기세덱처럼 성경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제사장이에요. 다른 차원에서 생뚱맞은 제사장이에요. 별다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멜기세덱처럼 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줘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툭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또 있느냐? 다시 멜기세덱은 또 사라집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요때만 딱 나와요.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나타난 그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를 향해 축복하고 사라집니다. 예, 물론 그 사람은 살았겠지만은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멜기세덱은 딱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와의 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 같이 진정한 딱 나타난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죠. 그리스도 속에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 가지 직분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세자입니다. 다른 어떤 이 사람,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다 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냐?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게만 기름을 부어 세우게끔 합니다. 그 기름을 분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왜 기름을 부어 세우냐? 또 그리스도가 왜 왕이시냐?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권세 가진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제사장이냐? 우리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셔야 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저주에서 건지실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왜 선지자이냐? 하나님을 인간은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알려주고 길 되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직분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까마득하게 조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넘어선 보좌의 능력이 임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임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다, 능력있다 말하는 많은 성공자들도 절대로 자기 운명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소돔왕 해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대단하지만 못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나폴레옹 자기 운명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전체 세상 온 땅을 정복했지만은 자기 운명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가이사, 시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자, 성공자들도요, 인생의 진짜 문제, 자기 인생을 붙드는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못 만나 저주 아래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력 가지고 해결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옥의 저주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속에 제일 중요하게 임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게끔 내 삶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해결합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업에 임하고, 그 삶에 임하고, 그 문제에 임하고, 그 현실에 임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약속된 능력이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넘어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헌신과 전도 사역을 위해 임하는 능력입니다. 헌신과 전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선 능력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 11조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 11조 이 단어는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11조 안 드렸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11조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데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삶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그 비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원과 그리스도 구원 관계였기 때문에 신약에 11조가 없지 않느냐. 신약에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11조를 넘어선 오히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실 11조를 드렸다 넘어서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전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1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니까요, 정말 11조를 넘어서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0분의 1은 뭘 말하느냐면요, 사실 전체를 상징해요. 네 삶 경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사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 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10일이에요. 10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진짜 그걸 믿고 예물을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창세기 14장 21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네도 공로가 있으니까 내 거 지금 내 백성 다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물건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람과 물건 다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이 있어야 왕이 되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되게 만들었다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10분의 1 드렸다는 것은요, 요거 드렸으니까 복 받는다, 이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 가진 초대교회 교인들이 11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드립니다. 진짜 이 11조는요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 속에 소돔 왕에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했지만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입니다. 헌신. 믿음으로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11조 드렸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믿음이 와요. 단순히 내가 10분의 1 드려서 하나님 복 받는다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여 나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 했잖아요. 그 약속 속에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헌신, 그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소돔 왕에서 아파하는 증인, 증거, 이걸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믿음 속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에 증인되는 일. 소돔 왕이 지금, 소돔 왕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 앞에서 지금 증인되어 있습니다. 증인.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살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 딱 띄어서 지금 딱 소돔 왕에 서도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에 증인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거기에 나를 넘어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능력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사실요,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이들, 갈릴리에서 지금 와가 예루살렘에 이 근거도 연고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정복하겠다. 무슨 수로 지금 합니까? 무슨 수로? 무엇으로? 이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망대, 그 언약, 그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들 속에는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증인되는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듯이, 저 초대교회에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약속을 잡을 때 나는 연약하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그지없는 전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연약함, 나를 넘어선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언약 속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에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저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과 증인되는 능력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